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편이자 또 아버지인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 형제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건네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힐링이 돼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 일주일간 사시면서 누가 나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몇 번 들으세요? 최경수 장로님? 한 번도 못 들어요. 권사님 어디 계시냐? 네, 권사님, 네,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그거 좋은데요. 감동이 있으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참 복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한 번 하려니까 이게 어색한 거야. 잘 안 되고, 그렇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우리 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남성 공동체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영역에서 아주 신성한 의무,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죠.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저도 남편이자 아버지이죠. 저도 뭐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뭐 그럴 때 많습니다.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그냥 막 벌써 울고 있고 막 뭐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에 어떤 좀 슬픈 이야기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막 울컥하고 뭐 그런 일들이 저도 꽤 많이 있거든요. 참 그럴 때마다 인생에 대한 생각, 또 참 한 개인으로서 얼마나 난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사실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강함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도 염려할 거 없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딱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그것을 향해서 그냥 직진해 가게 되는 거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부럽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보다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런 자기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어야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걸 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야곱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원래 그 문자적 의미는 뒤를 쫓는 자, 뒤를 쫓는 자.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뭘 잡고 태어났죠? 그렇죠. 에서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이름이 왔어요. 이 야곱,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보다 성경에서는 이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사실은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좀 교활한 사람, 좀 이기적인 사람, 그렇죠? 굉장히 집요한 사람, 경쟁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실 이 야곱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뜻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 성경은 이런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거칠고 험한 여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규정한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던 사람이에요. 난 뭘 가지고 싶지? 난 뭘 취하고 싶지? 야, 그게 나한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곧 나를 규정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일 정도였어요. 왜?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 그 축복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그 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성경에 보니까 이 큰아들보다 이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사실 이 리브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냥 나갔다 돌아온 형, 매우 배가 고프겠죠. 그를 위해서 팥죽을 끓여요.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습니다. 물론 에서에게도 큰 잘못이 있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 그렇죠? 그 큰 잘못이죠. 그러나 성경은 에서에게 초점 맞추기보다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 에서는 이 부모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에서가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헷족속 여인과 결혼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헷족속은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 그것도 한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다처예요, 다처. 두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근심거리였어요. 아마 그래서 더욱더 아마 이 리브가는 에서에 대한 애정이 덜했던 것 같아요.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스스럼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리브가는 더 이 야곱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이 더 잘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 리브가 결국 형을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탄로나게 되죠. 그리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이삭으로 하여금 우리 둘째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외삼촌 댁, 우리 오라버니 라반이죠.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 속내는 드러내지 않죠. 우리 둘째 아들은 야곱은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부릅니다. 야, 아들아, 너는 저 외삼촌 댁에 가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찾거라.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게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야곱이 형을 속인 뒤에 도망치는 거거든요. 도망치면서 그 하란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바로 그 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요.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잡히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잠들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뭐가 보여요? 사다리가 보여요.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위로 아래로 위로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이제 꿈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들었어요.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사건이거든요.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밝히고 계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고요, 자손을 약속하시고요, 야곱이 그의 자손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글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난 몰랐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 아유, 바보 같은. 이제서 깨달았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과연 정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그래서 살지도 못했어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행복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건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모든 아들 중에서 2배의 몫을 받는 거거든요. 2배 몫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계승하는 복을 받는 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 이 룰을 깬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 야곱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약하고 유약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형, 아버지 다 소용없어. 어떻게 해서든 나는 내 행복을 찾으면 돼 라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제서야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두려웠어요. 이제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룻밤 그곳에 머물면서 꿈에서 깬 뒤에 그 장소를 가리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이제 호연이가 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지난 목요일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질문도 하고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런저런 질문했어요. 나눠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생활 어떻게 잘 마쳤니? 느낀 점이 뭐니? 이런 질문을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던졌는데 답변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없는데요? 우리 초등학교를 제 아들이 2년 3개 초등학교를 섭렵했어요. 부산에서 2년, 이제 서울 목동에서 2년, 그리고 여기 인천에 와서 2년, 이렇게 2년씩. 제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 크게 쓰실 거야. 너 초등학교 한 군데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너는 초등학교 3군데나 다녔어. 넌 하나님께서 너 크게 쓰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복을 주시기를 제가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했어요. 아들아, 너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야. 지금도 변화가 무쌍한 세상이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하나님 변하지 않으셔. 아빠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게 제일 중요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들에게 건넸어요. 듣는 건 잘 들어요. 야, 아빠의 말을 얼마나 이해했니?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45% 이해했습니다. 야, 그래도 많이 이해했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이야기들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도 참 잘 들어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목사의 자녀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로의 자녀인 것이, 집사, 권사의 자녀인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 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오지만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렇죠? 교회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때가 오기 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안내를 해야 해요. 우리 마음 같지는 않죠. 지금 당장이라도 얘가 뒤집어져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잘. 마음은 간절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참 머릿속에 늘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부모인 우리가, 남편인 우리가, 아버지인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교사쌤이나 우리 참석하신 교사들 혹시 계시면 아시잖아요. 말로 아무리 해도 몇 %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제 설교 메시지 몇 %가 기억에 남을까요? 5%.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마 내일쯤이면 조금씩 이제 가물가물해지실 거예요. 5%.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눈은 초점이 없고요. 멍하니 바라보고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모범이 되는 거다. 그렇죠. 참 어려운 건데, 저도 참 어렵습니다. 본이 되어주는 거죠. 저는 가장 큰 본은
정말 내가 부모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믿음의 가장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것. 저는 정말 그게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다 잘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저도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물론 뭐 그 모습을 보고도 뭐 그렇게 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사실 뭐 그런 기대보다는요. 그 모습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변화가 없고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열망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것에서 찾으며 살아왔던 이 야곱,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속사람 내면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이 야곱의 열망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게 하세요. 그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속여서 이기는 자, 이게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나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무엇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보게 하세요. 상황과 환경. 지금까지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뭐의 기준으로 봤어요? 내 기준으로 봤어요. 이 상황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게 나한테 지금 유익할까?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정말 좋은가? 이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 야곱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세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3가지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의 내용이 야곱이 이거 바뀌었구나. 이게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구나.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21절 그리고 22절 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소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해요. 20절, 21절에 걸쳐서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건으로 번역이 됐어요. 조건. 하나님 나 잘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섬길게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돌아오게 하시오면이라는 것은 돌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사실은 돌아오게 하시리니 그리고 뒤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확신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되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고백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서원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요, 베델이라 불렀잖아요. 이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고 서원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나는 지금 내 행복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고요, 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요 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고백하죠. 이 10분의 1을 취해서 이것은 내 평생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 11조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마음에 때로는 복잡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11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쉽죠?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분의 1 필요 없어요. 100분의 1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 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11조 했는데 물질의 복 안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물질의 복 받기 위해 11조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복. 여러분 이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모든 문제와 갈등은, 불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라기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적 개념에서는 물질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어요. 물질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구약적 문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11조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며 고백하며 인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치예요. 안전장치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11조 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가르치셔야 돼요. 용돈 받은 것에서, 가족들이 쓰라고 용돈 주신 것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11조 이런 거 아마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여러분들에게. 왜? 그건 기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운 거 있으세요? 있으신 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생명부터, 이 생명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물론 다 우리 각자 다르죠. 삶의 환경.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세월을 거쳐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그래, 다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가사더라고요.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거 대단한 신앙적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사가. 옷 한 벌이 어딥니까? 우리는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도 아까운 게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사람을 의식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누구 어떤 헌금 많이 했다, 소개하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름 다 부르잖아요. 헌금 하신 분들 이름 부르는데 한 10분 넘게 걸려요. 나름 의미를 가지고 하신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을 변화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열망을 바꾸세요. 우리의 열망을 바꾸어 가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입술이 터지고 잠을 못 자고 인간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긴장감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조바심 내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잘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그거는 너의 평생 그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론 야곱이 여러분 막 극적으로 막 확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이 모습이 막 바뀌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이후에 창세기 28장 이후에도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세요. 그는 완벽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런 교활한 그런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춰 사는 인생으로 살고자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남성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위로해주고 자녀들이 순종하여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것도 위로죠. 그것도 기쁨이죠. 제가 오늘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좀 더 자고 싶고 원래 알람은 한 6시 맞춰놨는데 왜 그렇게 또 일찍 일어났는지, 하나님 깨우시는구나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한 30분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에 불행해지는 거야.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 그래. 내가 참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둔해졌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를 향해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신성한 의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남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몇 가지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유인물로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었는데요. 화면에도 기도의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 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족의 영적 리더로서 경건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식보다 지혜에 집중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세우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간절히 다음 제목 제가 드릴 때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